오늘은 큰 잔치집이 종이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큰 바다가 있는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바다 가운데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3개 나라가 1990년도에 군소도서국가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바닷물이 해마다 0.5cm에서 6cm 자꾸 이렇게 많아져서 이 섬을 다 덮을 날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연합 전선을 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든 기구가 바로 군소도서국가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다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9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지역이 해발 4m입니다. 근데 해마다 0.5cm, 2년이면 1cm씩 섬의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서 바닷물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2,500억 톤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오는 것인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대적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이죠. 자연은 보존하고 관리할 대상이지 훼손의 대상이 아니죠.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이 인간을 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개인도 국가도 흥왕하고 잘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나라도 개인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 공고와 환난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삽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당하게 죄 짓고 거룩대로 살아갑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고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영혼은 공고와 패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지만 주님 바깥에 있으면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겠지, 전화위복이 되겠지, 위기는 기회다, 절망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환난과 공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공고, 환난, 고통,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소설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이 세상에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공고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미운 감정, 분노,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 사업이 안 돼서 망한 일,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들이 불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 등으로 사람들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공고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1차, 2차, 3차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초청을 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근잔치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 개소라도 하나님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초청한 대상은 순차적으로 하셨는데 맨 먼저는 재산이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핑계대고 이유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0절,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다음에 18절 이하 다 일제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빌딩이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샀다, 돈 없으면 못 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땅 한 평에 2천만 원 갑니다. 그래 100평만 원 살려고 해도 얼마죠? 그런 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 5켤이 한 개가 2마리면 10마리를 한꺼번에 샀다. 소 한 마리에 600만 원인데 10마리면 6천만 원 소 샀다. 길들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 잔치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 장가 들어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잔치에 못 가겠다. 그 잔치 말고도 우리는 잔치 기본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돈 꽤나 있는 부자들, 명예주의 권세 가진 사람들, 예수 아니고도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많은데 죄송하다, 못 가겠다.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장가 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가면 돈이 없어 장가 못 간 도청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죠. 즉 마진 가진 자들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 거절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큰 권세 가졌으면 편안할까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도 불안해서 떨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당한 부자가 많고 권세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착각을 착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예.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다 핑계가 많대요. 초청 잔치에 안 온대요. 예.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두 번째 초청 대상을 정해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대상을 바꿨습니다. 부자들 안 온요. 예, 여행 다니는 사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초청해라. 예. 이들은 생각 밖의 초청을 받고 기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은혜가 좋고 예수가 좋고 성경이 좋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권세라는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중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는 모두 잔치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잔치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즐거움, 죄사함받은 즐거움, 치유받은 즐거움,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만두다 간증하는 즐거움, 그게 잔치집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필요했는데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대상을 찾아서. 그리고 초청 대상을 찾아가서 오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다 예비되었습니다. 종들은 단 한 번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로 가라, 갑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으로 가라, 갑니다. 산 울타리로 가라, 갑니다. 한 번도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언제나 예하고 아멘만 했던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삽니다. 천국 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일을 할 때, 봉사하거나 전도할 때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시간, 자기 재산 없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 관리할 뿐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 예? 여러분 보낸 곳에 갑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회사원 전도대상으로 정하고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로 가서 전도하라, 가서 전도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다 거절하다이다. 안 와요. 교회 오라게도 안 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래 이번에 또 가라. 22절 같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래 그럼 빈자리 치우니까 또 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래서 또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데려갔다.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예하고
순종을 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세 번째 교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있고, 주님은 이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준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긴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데 나가 잠깐 보이다가 살아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좌우하게 끼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이 천절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강권하라는 말은 억압하라, 협박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끈덕지게 매달려서 그를 구원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고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쓸만한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같이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을 뿐이고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알아서 하도록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을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강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약이 쓰다고 안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 같은 거 팍 때려가지고도 입을 쫙 벌려가지고 치료를 넣어서 강권해서라도 먹여서 살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권하는 거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신자 강권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리라는 말은 아니니까 때리지는 말고 사랑으로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울면서 간청하면 다 눈물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대접을 해도 복 받는 사람이 많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 가는 세 사람을 바라보니 좀 행로에 고운해 보여요. 그래서 저분들 좀 대접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갈 길 바빠요. 들어가서 쉬고 가세요. 강권한 사랑으로 그들 가정에 이렇게 잠깐 쉬게 하고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갈비로 그냥 대접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하시면서 명년 이맘때만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아내의 나이가 89세,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기가 차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네 아들 낳으면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그래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복받는 이야기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 오는 손님 잘 대접해야 돼요. 교회가, 개인이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거지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 대접하는 사람이 자기도 대접을 받아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자기도 멸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은, 부모 공경 중에 최고의 부모 공경은 안 믿는 부모님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대일행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우리 해오름교회 오르간 반주자라 그러면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부사단장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군인입니다. 군 보고마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일 혼자 하다 보니 힘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합시다.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돼서 부사단장으로 가는데 자기 부대를 보고마시키고 싶다는 게 꿈이래. 그게 꿈이래. 전군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래. 적어도 이런 꿈은 그 개인의 꿈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감동받았어. 멋있는 장로님이다. 이런 장로님들만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 금방 복음화 되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진급에 있는 게 아니고 진급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업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분 지금 준장인데 금방 대장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국방장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 이런 분들이 국방장관이 돼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정치인 되고 군인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어야 복음화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내 주위에 친구들이 벌써 세상을 요단강 건너간 친구가 많아.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에요. 영국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 하나님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영토를 주셨어요. 미국이 선교사 많이 파송할 때 세계 최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많이 파송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국가든 개인이든 전도 많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22절 하겠습니다.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은데 가장 기뻐한 것이 전도요, 영혼 구원이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거 잘해야 돼. 다른 거 못하면 안 되지. 다 잘하고 그거 잘하면 더 좋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다음 주일은 전도날, 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들도 잔치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